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 사론의 꽃, 그 향기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그 향기가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함되어져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입니다. 그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더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경기 노회가 서둔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은퇴한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제목, 아름다운 이별. 배터리는 방전되면 끝이다. 시계에 새 배터리를 넣으면 바늘이 힘차게 움직인다. 시간이 흘러 배터리 힘이 약해지면 시계 바늘은 느리게 움직인다. 그러다가 이내 움직임을 멈춘다. 어떤 의사가 사람의 삶과 죽음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했다. 사람이 젊었을 땐 에너지가 넘쳐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에너지가 약해져서 신체의 움직임이 느려지게 된다. 시간이 더 지나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진다. 죽음 직전에는 눈을 뜨는 것도 어렵다. 최후에는 듣는 힘마저도 없어진다. 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걸 똑똑히 보았다. 어머니는 최후의 순간에 눈을 계속 감고 있었다. 그런데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눈을 4번이나 뜨셨다. 첫 번째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주위에는 아버지와 8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계속 눈을 감고 계셨다. 그날 주일 설교를 마친 나는 제일 늦게 도착했다. 장남인 철수가 왔다고 하자 어머니가 눈을 뜨고 나를 보셨다. 아직 그 집에 자녀가 9인데 8은 있었고 남편이 있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한 명을 기다렸다라는 내용이겠지요. 어머니가 두 번째 눈을 뜬 것은 고향집 마당에서였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최후를 고향집에서 맞게 하자고 결정 집으로 모셨다. 한자용 침대가 대문을 지나 마당에 이르렀다. 시골집 마당이라고 하자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는 시집와서 60년 이상을 이 집에서 살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사를 돌봤다. 일생의 희로애락이 서린 마당이 어머니를 깨우고 눈을 뜨게 하였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하늘의 별을 보셨다. 지상에서의 마지막과 당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한자형 침대에 누워서 대문을 지나 마당에 이르렀으니 눈을 뜨면 캄캄한 밤에 별을 보는 것, 그 모습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고향집 안방 아랫목에서였다. 어머니를 안방 아랫목에 모셨다. 엄마, 우리 집 안방이야 했더니 어머니는 다시 한번 눈을 떴다가 감았다. 어머니는 몸에 힘은 없지만 청력이 살아 있어 듣고서 눈을 뜬 것 같았다. 이 안방은 9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며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하던 곳이다. 어머니의 지성소이며 자녀들의 성소 같은 안방이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를 안방에 모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렇지요. 그곳에서 9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안방은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지성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이지요.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소의 그 의미를 이처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을 뜨고 자녀들을 모두 보시고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의 눈은 카메라처럼 천천히 온 가족을 담았다.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삶은 9자녀를 낳고 기르시는 기적의 삶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도 기적 같은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을 남겼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가족과 고향, 집이었다. 어머니는 육신의 고향에서 눈을 뜨고 감았으나 동시에 눈을 감은 순간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다. 목사님은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책에 담으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그 글 속에 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 스데반은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목사님의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스데반 같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스데반은 바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서 계셨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친 그 외침,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분에 대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이유에 대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이대하고 뛰어남은 그분은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멋지고 더 귀한 이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그 어떤 말로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데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과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 모든 존재, 사단과 그의 세력들, 불신자들이지요. 다시 사람 모든 존재들이나 천사들이나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거하는 성도나 지옥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자들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낮추신 이유는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국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둘이지만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들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당시 히브리인들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가리키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마다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다들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다들은 원어로 프로토토콘입니다. 프로토토콘. 이는 첫째를 뜻하는 프로토스와 나타라는 뜻을 가진 틱토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 난, 즉 장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마다들. 장자라는 의미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들의 의미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아들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제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품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아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아들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아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처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영들로 사역자들로 삼으시는 것처럼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권세입니다. 그 영광은 천사들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영들로서 사역자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며 그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멋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